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는 하늘과 땅이 소통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과 땅이라 표현하지 않고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동산 에덴에서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처가 곧 이 땅이고,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의 거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말씀, 곧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리하면 그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먹고 죽게 됐습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땅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사단, 마귀, 그리고 타락한 루시퍼,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죽음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그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하늘과 땅이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거처와 인간의 거처가 달라졌으며, 인간은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 라고 말하면서 그 타락한 영혼은 이 땅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었고 음부에서 영원히 그 죄악으로 사는 죽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이 땅에 오직 그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의 흙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이제 영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고 천국과 이 땅과 지옥으로 분리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소통하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고 이 땅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아름다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요, 승천의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오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육신의 몸을 갖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주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흙으로 돌아간 인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다시 흙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막혔던 것들을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나라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사건이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은혜가 이 부활 승천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는 창조적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다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은 오직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마리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나? 그리고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영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부활의 영의 모습으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곧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이 중간의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경비병의 보고였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부활. 그 부활의 사건, 아무리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돌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 그 말대로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쫓아가서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하니까 근심하여 그들에게 이제 이 돈을 받고 그가 그 몸을 훔쳐갔다, 그리고 도둑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지키고 총독이 지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지켰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동굴에 그 막힌 돌문을 여시고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준비를 위한 사건을 이들은 찾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도록 가르친 사건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지키는 군사들을 통해서도, 총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산에 모였습니다. 그 산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발복산이었습니다. 발복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사건, 그 천국에 대한 사건을 누가 누리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들을 경험해내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이 선언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발복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여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비밀,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을 소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에 대한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으로 막혔던 하늘과 땅을 열어서 죽음이란 두려움에서 영생이란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이유는 첫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비밀인 영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몸의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했냐면 세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의 영생의 영체가 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세례를 받고 일어나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시는 성령의 인치신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 있다는 이 비밀을 갖는 것이 세례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례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몸의 비밀인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영생의 비밀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 이 부활 승천의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세례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생이 회복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승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상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천사들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는 육신으로 나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모든 땅과 이 하늘이 소통하여 천군 천사가 노래했으며 오늘 이 부활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천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 역사를 통하여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막혔던 것들이 소통하는 은혜를 주시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영생의 비밀인 영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는 그날이 언젠가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재림의 날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소통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같은데 그 상황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자다 깨면 하루 더 사는 것이고
오늘 자다가 천국에 깨면 천국에서 사는 것, 하늘과 이 땅이 소통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신 역사,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이유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희망으로 보여주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이유는 우리 몸의 비밀인 이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육신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영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신 이 육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성령 충만하여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몸의 영생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하늘과 땅이 소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동행의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의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너희가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시간을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모든 죄악을 다 땅에 묻으시고 그 땅에서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 몸속에 예수 부활의 영을 집어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에 회복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은 다시 사는 동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튼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육신에 흙은 흙으로 돌아간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흙의 모든 죄악을 땅에 묻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타도하며 승리를 선언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질병이나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나 질병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 청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와 동행할 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동행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가운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요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와 죽음의 심판이며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장래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 부활의 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중에 육은 하찮고 이제 뭐 영은 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육신이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막 살아나 그래서 이 육이 이게 죄악이라서 막 살면 안 돼요. 왜? 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 혼과 영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흙은 죄악이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내 영만 깨끗해져야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그리고 이 몸에 살아있는 이 성 속에 받아들일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동행의 승리를 선언하신 사람들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비밀이 영생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동행하시는 막이르기신 승리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죽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예배를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 교회 본질,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일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문화가 아름답지만 문화 예배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일에 하면서 찬양도 못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부활 승천의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말씀과 기도로 이제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말씀이 회복되니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은 사라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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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 또한 부활절을 기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의 역사 속에 임한 교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제 영적인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의 거룩한 영으로 정리하셔서 오직 영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선언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마다 더 소중히 여겨졌으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존귀하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된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몸에 아름다운 영생의 비밀을 주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동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서 막힌 이 모든 담을 허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위대한 나라 속에 살게 하신 그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환난과 역경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환난과 역경 속에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환난과 역경이 있은 다음에 위대한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더니 이제 예배로 인하여 이 민족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곳곳에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선교하고 민족의 아름다운 복음화를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대한민국의 성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전염병과 죽음의 것들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